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유튜브로 예배를 하거나 모든 이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빈이 또 여러 결석으로 통증이 있는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돌이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통증이 완전히 제거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황강훈 집사도 몸이 연약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갈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희생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생물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죽는 거 싫어하고요. 고통당하는 거 싫어하죠.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희생을 하다가도 왜 내가 희생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그렇게 또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 희생이란 뭔가? 우리가 희생을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있잖아요. 그때 일본 쪽에 그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특공대는 일본의 황제, 천황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죽기까지 하는, 자폭을 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희생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것이 희생일까? 온전한 희생이란 뭐냐 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아무거나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 그거 희생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치.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호원들이 막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치는 것.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참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희생보다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그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의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많은 희생을 하면 희생할수록 영광도 커지는 것이고, 그냥 조금 희생하는 흉내나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영광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게 뭡니까? 그게 희생이죠. 근데 왜 그것을 희생이라고 하냐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희생이 있어야 온전한 영광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희생은 피하고 내가 영광만 얻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 있잖아요. 아담이 영광을 얻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시 말해 영광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거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인생은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노아가 있어요.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대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내일 모레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홍수가 왔고 노아는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진정한 영광.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허물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전하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 가르치세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데가 많습니다. 예? 교회가 없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또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면회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두 사이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지금 몸 상태가 어땠다고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어요. 죽을 병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희생인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또 성장해야 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했을 때에
그 희생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위로를 받았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잘 있다는 소리니까 힘이 나죠. 그리고 지도 자신은 하나님께 진실한 일꾼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고 이것이 진정한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로마 병사들에게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게 희생이에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높임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희생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가? 4가지를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물 위에 높임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막 연구하고 꾀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그 영웅들이 예수님만큼은 영광을 얻지 못해요. 잠깐 좀 높임을 받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신 분 없어요.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실패자의 모습 같았고 불쌍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은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늘에서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거나 아니면 어떤 구제하는 자선단체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광은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민,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만물보다도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때요? 장차 이제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만물 위에 높임 받는 영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면은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나의 영광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함으로써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였어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마귀의 사탄이에요.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가 이겼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됐다. 예수 죽였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3일 만에, 불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무덤 속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고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대가리를 팍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한테는 대가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마귀 대가리.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라는 놈이 자꾸 우리 발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져서 때로는 그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고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승리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 많이 기독교인들이 줄어가지고 600만, 70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교회는 한 10만 개 정도 되고요. 목회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 교회가 5만여 개가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양화진이라는 그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요,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저 전라도 광주에도 가면은 외국 선교사들의 그 순교지가 있고요. 우리나라 또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순교한 분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이러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마귀의 머리는 깨뜨려지고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한번 보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래요.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어른들 가르치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신경도 써야 되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물질, 내 힘, 내 지혜, 내 지식 다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에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목자장이 오실 때에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은 꼭 부흥회할 때 그랬어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은, 똑바로 안 믿으면은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삼각 팬츠 입고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천국에는 삼각 팬츠 개털 모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면류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끄는 자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버릴 수도 있고 이끌어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영웅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웅들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영웅들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영원히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원히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알렉산더, 세계적인 그 정복자라고 하는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었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막 아프리카까지 정복하는 그런 사람인데 33살에 죽었어요. 그 영웅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 영웅들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한 그러한 희생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의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고 의지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오직 예수님 뿐이야.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 힘들고 나는 조금 바쁠 수 있고 분주할 수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일해야 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희생,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아유 난 좀 쉴래요, 난 다음에 할래요, 그거는요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해주셨대요. 받게 하셨대요. 또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는 거, 고통당하는 거 그냥 그렇게 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네. 내 아들이 희생됨으로 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아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치 혼자 독백을 하시듯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희생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 나 희생하기 싫어, 나 양보하기 싫어, 나 손해보기 싫어, 난 내 것만 가지고 있을래. 그건 쭉정이에요. 쭉정이. 여러분은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고 또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지쳐 쓰러져 가던 영혼들이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고 신음하던 사람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들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